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당신과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랄까요? 네.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특별히 박병준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합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했고요. 그 다음에 65%의 간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시고요. 아마 좀 더 며칠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빨리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 목사님께서 수술 정말 잘 끝났다고 성도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사모님을 통해서 연락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 이 7교회는 단순히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AD 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에 메시지를 주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두신 목적이 뭐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런 교회를 향한 계획,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았고요. 우리 서머나 교회도 보았고요. 버가모 교회까지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교회는 어찌해야 된다? 어찌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런 거예요. 듣기는 하되 속히 잊어버리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그 핵심 구절은 그렇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까지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 그것이 다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는 교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교회를 향하신
뜻이다 하는 것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합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균형이 맞춰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강조하면 뭐가 약화될까요? 사랑이 약화돼요. 또 진리가 강조되면 또 뭐가 사랑이 막 강조되면 또 뭐가 약해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판단하게 돼요. 진리와 거짓 진리, 참과 거짓을 계속 구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강팍해져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럼 또 사랑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괜찮아. 아유, 괜찮아. 뭐 좀 틀리면 어때? 같이 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진리파가 있고요, 사랑파가 있어요. 진리파는 원칙대로 아닌 건 아닌 거지, 예외가 어디 있어? 그런 거고, 사랑은요, 에휴, 좀 뭐 틀리면 어때? 사랑으로 그냥 덮어, 그냥 가.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균형을 갖는 건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셔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는 진리와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어떤 이렇게 타자로 생각해요. 어떤 타자로 나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저 어디에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진리와 사랑과 전혀 상관없이 한쪽을 선택해서 생활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 삶을 경영할 때, 또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 진리와 사랑이 철저히 균형을 맞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균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기계적 균형은 균형이 아니에요. 50대 50은 균형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걸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50대 50, 이건 기계적 균형. 세상에는 기계적 균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균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구방망이 있죠, 야구방망이. 제가 없는데, 야구방망이가 있는데, 어디가 두꺼워요? 이쪽, 때리는 쪽이 두껍고 밑에가 좀 얇죠. 그렇죠, 야구방망이. 그럼 야구방망이의 균형은 어디일까요? 정확하게 반일까요? 아니면 약 한 3분의 2 지점일까요? 그렇죠, 3분의 2 지점이죠. 여러분, 야구방망이 이렇게 두꺼운데 정확하게 기계적 균형은 50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정가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에다 딱 얹어놓으면 야구방망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넘어지겠죠. 이게 서 있으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지점에다 75% 정도에 갖다 놔야, 스케일에 갖다 놔야 이게 균형을. 그래서 균형이란 진리가 강조가 되면 사랑 쪽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너무 또 강조가 되면 진리 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기계적 균형은 없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강조가 되면 사랑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고, 사랑이 너무 강조가 되면 진리 쪽으로 끌어당겨 와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균형을 아주 성령께서 시기촉절하게 맞추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하다가는 또 시간이 없을 테니까 다음에 가서 제가 버가모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참 좋아요. 참 좋아. 두아디라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와,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란 또 이런다. 교회 그러니까 난 아니에요. 교회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나중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야 돼요.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믿음과 사랑과 겸손에 있어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자 성도가 돼야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저 멀리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어디에 있을 법한 거예요. 그 실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 멀리 어딘가 존재할 텐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이 더 좋은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입에서 내가 과거에 이랬었어 기도를 많이 했었어. 내가 그때는 정말 눈물도 많았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끄집어 오니까 지금은 눈물도 말랐고, 지금은 겸손하지도 않고, 지금은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고,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건조해지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약화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교만해지면 교회는 처음이 더 좋은 교회로 과거만 추억하며 사는 그런 화석과 같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나중에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이 처음부터 나중에 좋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처음에 더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이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성경에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뭐예요? 근데 처음이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는 처음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하리로다.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안 좋은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도시를 보면은요,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아디라가 저기에 있어요. 두아디라 위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버가모가 있죠. 버가모 밑에 두아디라가 있고요. 두아디라 밑에 서모나가 있고요. 서모나 밑에 사데가 있고요.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 에베소까지 포함해서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사데, 에베소,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골로새 바로 또 옆에 있죠. 그래서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빌라델비아까지 이르는 주요한 도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상업도시로서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유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주춧돌들이에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 유적으로만 보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게 2000년 전 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에 터가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지금으로 따지면 조합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조합이 이 두아디라에 발달된 조합이었는가 하면 빵 굽기, 염색, 가죽, 요업, 도자기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구두 만들기, 구리, 용접 같은 직종들이 다 길드라고 하는데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는 항상 이방 신전들이 또 많았죠. 대표적인 신전이 아폴로 신전, 제우스를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 신전도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전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 이 상인들이 누구를 믿고 영업활동을 했을까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업활동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이런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업활동했겠어요? 그렇죠. 에베소처럼 아데미 신전이나 아폴로 신전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모든 직종의 조합들이, 길드가 자기만의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인들은 한 가지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아폴로 신전이나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불교 거기 가보면 이렇게 쌀 드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공양미 같은 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좀 더 심했어요. 이 쌀 드리고 자기의 염색했던 사람들은 옷을 드리고, 또 무슨 가죽했던 사람도 가죽을 드리고 그러긴 하는데, 그보다 더 심했던 것은 이 신전의 제사장들이 다 여자 제사장들이었어요. 특별히 여자 제사장들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신들이 다 남자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하면,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남자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남자들이 섬기는 거겠어요? 여자들이 섬기는 거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섬기는 게 남자 신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방 신전의 대부분 제사장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업 활동했던 사람들은 또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적으로 여자 제사장들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 신들이 보면서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음하는 것이 단순히 간음적인 활동이 아니라 신들을 기쁘게 하는 예전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프린트물을 읽어보면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겠어요? 이 도시엔 아폴로 신전이 있었으며 아데미 신전도 물론 있었습니다. 모든 직종들의 길드, 조합이죠. 각각의 신을 섬겼고, 모든 상인들은 그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여야만 하였습니다. 그러게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 모두 우상숭배와 행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기쁘게 해야 자신들의 상업이 더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업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해왔던 이런 이방 우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 이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설립.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는 여성을 우리가 알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루디아는 지금 사도 바울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빌립보에서 만났어요.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지금 아나폴리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라는 이 곳의 여인이었는데 빌립보 가서 장사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뉴팩처는 바로 이 제조업은 두아디라에 두고 거기서 염색된 옷감은 빌립보 가서 팔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보의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리테일 스토어는 빌립보에 있었고 이 매뉴팩처는 두아디라에 있었던 진짜 커리어 워먼이야.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가. 그러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 자색 옷감은 바로 버건디를 말하는데 이 고위 관료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원로원들이나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옷감 장사할 때 난 버건디를 취급할 거야.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로마에서 여러분들에게 라이센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버건디를 팔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로마 관료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다져요. 그리고 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루디아가 이제 매뉴팩처, 제조업이 있는
자신의 고향 두아디라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 이 두아디라에서 에베소는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2년간 사도 바울이 날마다 6시간씩 강론했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아디라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망을 좀 살펴보면요, 이 책망은 서머나 교회를 책망했던 책망과 동일한 책망입니다. 네, 버가모 교회에 보냈던 책망과 동일한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계시록 20장 20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첫 번째,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용납했다고요?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어느 교회가요?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가모 교회에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남자 거짓 선지자가 버가모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자 거짓 선지자가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20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 여자 거짓 선지자를 바로 이 두아디라가 용납한 것, 그것에 대해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 교회는 진리의 정통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또 교회가 어디 저기 멀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번 할까요? 옆에 놓고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예.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유튜브도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유튜브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는 것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유튜브는요, 반드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점검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주 보시는 것일수록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목사님 이 유튜브 괜찮아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괜찮아요? 반드시 점검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여러분 안으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에게 용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물론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저 이세벨 여기 왔습니다,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 안 합니다. 한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면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누구를 용납한 것이 됩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묻지 마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확인 사살하는 위해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한번 할까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냐. 간혹 가다가 앞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 권사님 이 유튜브 괜찮아? 실은 그 권사님도 소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께 꼭 물으세요. 목사님 이 유튜브 괜찮아요? 점검 받고, 그럼 점검 받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이 거짓 선자를 용납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 선자와 연결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거짓 선자들만 만나면, 유튜브만 들어가면 계속 거짓 선자들만 만나는 거예요. A 만났다가 B 만났다가 C 만났다가 D 만났다가 계속 이름이 바뀌지만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관과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목사님들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B번 한번 볼까요? 그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니골라당과 가르침과 동일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었어요. 계시록 20장 20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여기 이제 주어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그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가르치는 모든 인칭대명사는 그녀로 바꿔야 돼요. 이게 그가 히로 안 돼 있어요. 다 쉬, 그녀로 돼 있어요.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에서를 혼탁히 했던 그 거짓 선지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내 종들을, 여기 잘 보세요. 누구를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내 종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종? 주님의 종들이에요.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종들을 이 거짓 선지자 가르쳤다는, 불신자들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 신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자들을 가르쳐 어찌하였다? 꿰어 무엇을 하게 했고 행음하게 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인으로서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문제도 무엇이었습니까?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한 것이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셨다. 따라서 육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전혀 상관없다. 따라서 육으로 무엇을 하든지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이 더러운 육으로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장과 행음한다고 해도 내 구원받은 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오랜 세기를 거쳐서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의 상업활동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이방신에게 가서 그 여제사장들과 성행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신앙적 그 고민이 있었던 차에 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괜찮아 해도 돼 라고 그냥 라이센스를 줘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제가 한번 읽을게요. B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과 유사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육이 아닌 영을 구원하셨다. 그러기에 더러운 육체가 짓는 죄는 우리의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상인으로서 자신의 산업이 속한 각 조합에서 우상생배를 하거나 신전에서 행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꿰어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박이죠. 반박.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계명이긴 하지만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계명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주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셨죠. 형제에 대하여 험한 말하지 마라. 그건 형제를 향한 살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계명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 좋은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계명을 다 지키심으로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시 율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우리가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 옆에 있는 분에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맙시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아멘?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마땅한 태도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윗이 혹독한 대가를 전국적으로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이거든요.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이나 저주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자유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니골라당이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처럼 육체의 길을 삼지 말, 괜찮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그 죄에 대해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로 우리가 짓는 죄를 합리화시키기보다는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율법이 다 완성이거든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 누구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을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이 나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행복에 가져다 줄 줄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다 기억하지 못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지 않죠. 육도 상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아니,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면 5장 16절 같은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몸으로 짓는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구원은 얻지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가는 톡톡히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드디어 이 육신을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새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진짜 죄 안 져요. 왜냐면 내 육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번, 선지자에 대한 심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죠. 계시록 2장 21절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프린트,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그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볼지어다 내가 그 여자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실제적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해하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건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여자의 자녀 특별히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를 죽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탁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한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랑, 믿음 이렇게 짝으로 외우시면 돼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시작.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시작. 사랑, 믿음. 뭐하고 뭐가 짝이 될 것 같으세요? 이 두 세트잖아요. 사랑하고 믿음, 섬김하고 인내잖아요. 그런데 앞에 것과 뒤에 것 서로가 짝이 돼요. 사랑과 뭐가 짝일까요? 섬김. 사랑으로부터 섬김이 나타나고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예. 사랑은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섬김은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에 있는 것이고 밖으로 뭐가 나타나요? 인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는 한 세트예요. 그리고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이 네 가지가 어디 안에 잘 나타났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한 일들 이런 뜻이야. 나는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뜻이야. 내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아신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옆에 있는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으로부터 섬김과 인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있으면 잘 보세요. 앞에 두 개가 있으면 뒤에 두 개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두 개가 없다면 앞에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실천의 동기고요. 섬김과 인내는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에서 섬김이 우러나게 되고요. 믿음에서 인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약한 것이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섬기지 못한다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B번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진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옆에 있는 분 축복하죠.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되십시오. 한번 할까요? 우리가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19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적다 많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뭐였어요? 네 가지.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과 인내. 이것이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네 가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많아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어찌 되었어요? 식었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도 뜨거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찌 했다는 거예요? 더 뜨거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2장 26절. 사실 상급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더 뜨겁게 믿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섬김과 인내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게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또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를 그 공동체,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섬김이 진짜고, 그리고 좀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리더가 돼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8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리더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누구처럼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리더가 되고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면 그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원하옵기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현되는 섬김과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중에 하나님 사랑과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중에 섬김과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